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을 빠뜨리는 형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동행 네 번째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종이 아니라 자녀다, 종이 아니라 자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같이 일주일 동안 동행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여러분 리밋을 걸어서 우리가 크루즈를 걸면 여러분 그 이상으로는 못 넘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리밋을 주셔서 자만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가시를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장치가 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브레이크로 주신 것이 가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은혜를 가시가 빠지는 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님은 가시가 꽂힌 채로 주님을 붙잡는 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가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해결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임재가 가시를 뛰어넘는 기쁨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가시가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내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하게 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머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가 있지만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가시를 압도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임재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 가시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이번 주에도 같이 묵상하며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3월에 그 뉴욕에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신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뉴스로 저희가 보게 되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뉴욕 주지사가 쿠오모라고 있었는데, 그 뉴욕 주지사가 CNN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CNN 뉴스에 그 당시 같이 주고받는 앵커가 누구였냐면 그 주지사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CNN 생방송에 나와서 같이 그 심각한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보셨는데요, 두 사람이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싸움을 하면서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형이 그런 거죠.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나라고 하셨어. 너는 두 번째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야, 어머니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나야. 형이 두 번째야. 이러면서 갑자기 코로나 얘기를 하다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화를 나눴던 쿠오모의 나이가 62세였습니다. 60세가 넘은 아들이 지금 누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냐 덜 받냐를 가지고 여러분 형제와 싸우는 그 상황이 전 세계 생방송으로 나갔던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60세가 넘은 아들도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받길 원하고, 여전히 그 부모와의 관계에 있길 원하고, 여러분 나보다 조금 더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누리고 어떠한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희가 성찬을 앞두고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가 어떠한 이제 기쁨 안에서 살게 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 가지로 저희가 구원 이후에 받게 된 어떤 은혜를 받게 됐는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보시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이제 계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녀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첫 번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두 번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과 여러분 지금이 달라요. 구약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God is beyond us입니다. 만나기도 어려웠고 너무도 초월하고 너무도 멀리 계셔서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어떠냐?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셨어요. God is with us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되셨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오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저 멀리 있고 승천하시고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신약 시대처럼 그냥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God is in u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이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그럼 어디 계신 겁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뱃속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뭐냐? 관계가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나의 영과 성령이 아주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을,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받게 된 너무도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 영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처럼 막 무병장수해서 여러분 뭐 정말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영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인도한다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아콘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목적지까지 끝까지 함께 가서 끌고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내 인생의 순간에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닿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주셔서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인도한다는 말을 알려면 그 여행사에 있는 가이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실 때 가이드가 인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콜로세움 찾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 나폴리 어딘 줄 알까? 여러분 이러면서 불안해하지 않으시잖아요. 버스에 타긴 타서 어디로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이드가 가라는 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가이드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뜻에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인도하시는 분이 모든 길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도받는 자는 그 인도받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믿고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뭐냐? 자녀가 누리는 너무도 큰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자녀가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자녀가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로 하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두 영을 비교하고 있어요. 종의 영과 자녀의 영이에요. 여러분 종과 자녀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종은요 실적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자녀는 뭐예요? 존재가 중요해요. 존재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여러분 일을 잘하고 나서도 평안함이 있느냐? 평안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잘했지만 나중에 못하면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의 관계인 분들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나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이제 하나님하고 영영 멀어지는 거 아니야?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내 안에 여러분 불안함을 갖게 돼요. 근데 주님은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녀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느니라.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그냥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친밀한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너무도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여러분 잘 안 와닿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요 그냥 조금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은 실적이 중요해요. 그런데 자녀는 존재가 중요해요. 자녀라는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자녀가 되었다는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자녀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고, 여러분 자녀가 조금 실수했다고 너는 이제 나를 호적에서 파야겠다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 실수해도 무너져도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연도가 이번 주가 특히나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주간입니다. 제가 어제도 순모임을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나눴었는데, 그 이제 작년이죠. 작년 그 땡스기빙 즈음에 제가 청빙 설교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두려워했던 그때가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참 감사한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2월 말까지도 성도님들을 코로나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참 너무 아쉬웠고, 그 3월 초인가요? 너무 이 성도님들이 조금씩 이제 오시는 상황이 됐는데, 그 목요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다가갔더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걸음 3걸음을 뒤로 뒷걸음질 치셨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2걸음 3걸음을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이제 내가 목자가 되었구나. 예. 참 그 안에서 감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도 있지만 지금 아직도 저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저기 멀리서 오시면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미 목이 굽어 있으세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이미 틀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또 그 성도님 저는 쫓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눌 때가 있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참 어려워하시고 아직도 이 관계가 되지 않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어떤 분은 제 방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방문을 확 열더니 가방을 확 내려놓고 책상에 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제 컴퓨터를 쓰시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과자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누구시겠어요? 제 아들님들이시죠. 제 아들님들은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신지, 여러분 제 방에 노크도 없이 그냥 활짝 들어와서,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그냥 가방을 그냥 소파에 던져놓고, 지금 설교문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되는데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하냐고 그러면은 뭘? 제가 담임 목사인지 이 정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뭐 저의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줬습니까? 뭐 돈을 벌어다 줬습니까? 맨날 뭐 사달라고 하지 저한테 뭐 사준 게 있습니까? 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참 당당해요. 왜 그러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라는 존재만으로 아들은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여전히 용서해 주실 것이고, 여전히 내가 지금 당당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부족해도 어려워도 여전히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쭈뼛쭈뼛 할지 몰라도 아버지 앞에 오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와서 당당하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저 방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자녀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더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실적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존재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너는 나의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지,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쌓는 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실 수 없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져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권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조금 더 알아야 돼요.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뭐냐? 힘을 써서 다스리는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능력은 뭐냐면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404를 가시다가 여러분 과속하셨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따라오죠. 그때 막 윙 소리만 나면 여러분 나를 향한 것도 아닌데 되게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스피드 리미트를 넘어서 경찰이 내 차를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경찰의 말을 듣는 이유는 그분의 권세 때문입니까? 아니면 능력 때문입니까? 자, 아침부터 지금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경찰관의 말을 들은 이유는 그분의 권세 때문입니까? 아니면 능력 때문입니까? 권세 때문이에요.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그 힘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경찰에게 그 국가의 능력을 위임을 해요. 그 위임을 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 국가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대로 여러분, 우리가 스피드 리밋을 넘으면 경찰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의 권세도 정확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같이 누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 불가능한 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가능한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녀로서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 항상 하는 후렴구가 아니에요.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주님이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는 동안에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오늘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됐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그 가운데 생기는 권리 하나가 있어요. 상속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아유,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겠니? 죽을 때 너희들 다 물려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상속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자녀의 관계가 아니었다가 이제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뭐냐?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재산도 상속하지만 뭐도 상속되느냐? 빚도 상속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 상속이 돼요. 그런데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상속이 돼요. 영광과 고난을 같이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그 엄청난 영광, 그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언젠가 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상속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그 크고 작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불러요? 나중에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큰 영광으로 가는 훈련이라고 말해요. 성장이라고 말해요. 지금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하는 가운데 월드컵 선수들 갈 때 이거 월드컵이라는 엄청난 영광이 있죠. 지금 한국 선수들 내일 이제 또 8시에 축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그 월드컵 지금 훈련하는 그 지금 한국 축구 선수들 지금 월드컵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훈련 받는 거 보면 진짜 고되게 훈련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할까요? 고난이라고 생각할까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앞에 월드컵이라는 것을 나가는 그 최고의 영광을 받기 전에 내가 받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그 엄청난 큰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깐 훈련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이 영광과 고난을 같이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누리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세요?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개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하고 개하고를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 크기만한 그 개 중에 리트리버라고 있어요. 그 리트리버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데 둘이 만약에 같이 이렇게 요이 땅 해서 같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이 리트리버가 사람하고 신체 구조가 거의 똑같대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 동시에 같이 들어와야 된대요. 그런데 인간하고 리트리버하고 달리기를 하면 항상 누가 이깁니까? 리트리버가 이겨요. 훨씬 더 큰 거리차로 이겨요. 왜 그러느냐? 같은 조건인데 왜 인간은 늦게 들어오고 여러분 개는 빨리 가게 되느냐? 인간은요 달릴 때 항상 골 지점을 보고 달린대요. 그런데 개는요 그냥 즐거워서 달린대요. 그냥 지금 주인하고 아버지인 그 주인하고 그냥 같이 달리는 게 그냥 좋아서 달린대요. 좋아서 달리는 사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기를 가야 된다고 부담을 가지고 뛰는 거고 강아지는요 그냥 좋아서 뛰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내가 정해놓은 그 도착 지점을 가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항상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있고 느리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왜 뛰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가고 있는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목표 지점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그냥 내가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가고 있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고난이 있든 영광이 있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와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누리시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영광이 올 때도 있지만 그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주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주님의 모든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들고 자녀의 권세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도 그 강아지처럼 그냥 아버지와 같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즐기며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셨사오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삶의 많은 목표 지점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 되심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 안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